네, 여러분 한재욱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이 책에 이 중국의 만리장성과요, 이 로마 제국이 건설한 이 로마의 대로 가도라고 하죠. 그것을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기원전 3세기에 이 동쪽에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시작하고 서쪽에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도로를 이렇게 하죠. 같은 시기에 이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진시황은 사실은 이민족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성을 쌓고, 이 로마인들은 이 세계로 연결하는 길을 내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인들은 많은 이 제국의 영토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하고 수송로를 만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도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인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지만요, 반대로 로마에 대해서 적대하는 원수들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침략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는요, 이 양날의 이 칼과 같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로마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지만 반면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요, 길을 내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길을 통하여서 이 로마의 새로운 바람이, 변화의 바람이, 소통의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로마가 그래도 오랫동안 여러분 흥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길을 낸 것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같은 힘과 노력과 기술력으로 이 성을 여러분 쌓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은 사실은 주변의 오랑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그렇게 쌓아 나갔는데, 여러분 그 쌓은 목적 안에는 뭡니까?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화민족이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오랑캐라는, 그들과 자기 자신들을 구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만리장성 쌓는 가운데 이런 많았다라는 거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세웠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성 밖에 있는 많은 오랑캐들을 오히려 적으로, 원수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그 성은요, 넘어뜨려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부서뜨려야 할 여러분 그 성으로 이런 바라보더라라는 거죠. 결국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성이 오히려 그 안에서 중국이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로마인들은 위험하지만 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길을 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놀라운 이 변화와 이것들을 신선한 바람들이 이 로마 가운데 이런 불어오게 여러분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들이 여러분 그 길을 낼 때는요, 그 길가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중국인들은 그 성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담을 쌓고 벽을 쌓으면요,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갇혀서 고사해져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여러분 세상을 향한 길을 열 때 오히려 우리는요, 세상과 더 화합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잘 지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담을 계속해서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여러분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셔도 여러분 안에 그 견고한 이 집 안에 여러분의 자아가 갇혀 있다면요, 그 은혜가 내려지는지 그 은혜를 내가 받는지 여러분 경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이런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곳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내가 지금 충만히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은혜를요 우리가 받을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여러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에 담을 쌓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누구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를 이끌어 어둠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걸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셨도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은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에가 3장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기 스스로 그런 겁니다. 나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나는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벽을 쌓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니 좀 전까지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내 이제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아까 좀 전까지 뭡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에 관한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좀 전까지는 하나님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를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로 나가서 내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이 예레미야가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저게 너무 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움이 제게 아침마다 내게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 좀 전까지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은 도대체 이 예레미야를 변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요? 담을 허물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담을 허무는 것뿐인데, 담을 허문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연다는 거죠. 마음을 연다는 게 뭡니까? 지금의 이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을 뿐인데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과 생명력이 넘침을 예레미야가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담을 허물었는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좀 전까지는 못 봤는데, 좀 전까지는 못 느꼈는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니까요, 그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죽이는 것은요, 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에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산 장수하고 남악 장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이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산 장수를 아들을 두고 또 이 집신 아들을 둔 이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뒀는데 이 어머니는요, 비가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집신 장수하는 아들 이제 망했네. 비가 안 오면요, 아이고 우리 우산 장수 아들 망했네. 비가 와도 망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망하고. 여러분 뭘 해도 지금 다 망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어머니가 마음을 바꿨거든요. 다시 말하면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가 이러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집신 장수 아들 이제 잘했네. 이제 성공하겠네. 잘 되겠네.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우산 장수 아들 이제는 잘 팔리겠네. 잘 되겠네. 비가 와도 잘 되고 비가 오지 않아도 잘 되는 겁니다. 뭘 하니까요? 마음을 바꾸니까.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나 그 상황의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해 버리니까 삶이 달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에 막 신경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행복하는 것은 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열면요, 여러분의 삶 불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장에서 39장까지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떠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막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장과 40장에는요.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환되는 그 시점,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시작하는 그 메시지의 첫 시작이 오늘 말씀의 이 40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40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인생 가운데 희망을 얻느냐 마냐는 것은 이 첫 시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첫 출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40장이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먼저 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수 있도록 너는 그것을 준비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 주어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길을 예비한단 말입니까? 어떤 도로를 여러분 평탄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어디에 길을 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있는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요? 광야와 사막.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40장부터 받는 메시지는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가 선포를 하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잘 말해준 게요.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 여기 시온이랑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담을 샀고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드리더라는 거죠. 이러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하고 사막인 겁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광야와 사막 같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길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담들을 다 허물고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바로 너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다. 너의 마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외친 사람이 이름 신약에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어떤 길을 예비합니까? 뭐 예수님이 잘할 수 있도록 뭐 조직을 잘하고 뭐 행정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레미야가 여러분 뭘 예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잖아요. 마태복음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되돌리라는 거죠. 하나님에 향해서 마음을 닫힌 그 마음을 깨뜨려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려라.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필요하다면요 굳이 세례 요한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여러분 딱딱해진 굳어진 마음을 다 깨뜨려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 마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마음을 준비합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들 스스로 항복하고 마음을 열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연 자를 고치시고 삼으시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지고 마음이 굳어진 자를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연 자들을 고치시고 삼으시고 새롭게 하신 역사를 여러분 이루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이요 그 마음을 예비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너무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로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문 밖에요. 누구 밖에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뭐 할 때까지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누구든 서서 두드리노니 신호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못 듣고 막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마음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내 여러분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하려고 막 기도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 그래서 마음이 열릴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여러분 준비를 해야죠. 내 마음을 여러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께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신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을 받을 때 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을 받는 마음의 밭이 문제라는 거죠. 돌짝밭과 길가밭, 가시 덤불 같은 부대는요, 시간 내려도 자라지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되어야 그 씨가 내려질 때 열매를 맺는데, 내 마음의 밭이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이면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열매와 성장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니니까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에는요 어떤 말씀도 이런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의 마음, 주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단순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밭이 될 때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성장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요, 그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데,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닫혔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너의 이 마음을 준비해라. 그 마음을 열어라. 그 마음의 벽을 다 허물어라.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 교회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요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배마다 다 참석합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참석하니까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한 주간은 그냥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가정이 불화합니다. 자녀와도 사이가 좋지 않고요, 아내와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변해야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잘못한 걸 모르는 겁니다.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자녀들이 잘못한 거고 아내가 잘못한 거고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한 건지를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떠밀려가지고 아버지 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아버지 학교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 아버지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민들을 하는데 아니 자기가 보니까 이 모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 자기 때문인데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내가 고집을 부렸던 건, 내가 아집을 부렸던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과 이렇게 불화한 게 다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정죄했던 그런 말들, 그게 이런 자녀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게 다 자기 잘못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러면 기도하는데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데 어떻게 만지냐니까요. 그전에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 이야기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막 그런 말씀이었는데 마음을 열다 보니까 말씀을 하는데 다 자기 마음인 겁니다. 자기에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닫히면요. 어떤 말씀을 해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안 들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근데 마음이 열리면요. 그 말씀이 다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이런 모난 모습을 고치기를 원하고 막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고치겠습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하니까요.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누가 바뀌니까요?
이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니까요, 가정이요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뭐 가정이 이렇게 버는 수입이 많아지고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요, 그 가정이요 행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열어서, 주님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런 바뀌고 내가 이런 변화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여기서 골짜기, 산과 언덕,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산, 언덕, 이거는 평탄하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계곡과 같고 막 허해지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 언덕과 산처럼 막 높아진 그런 교만한 마음, 막 마음에 가시와 막 돋친 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막 지르는 그런 나의 마음, 이 마음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4절을 말합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누가요?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상태를 보고 그 마음을 예비하라라는 겁니다. 허한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라라는 겁니다. 그런 허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메워 나가라라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깎아내려가지고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불화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가시 같은 마음을 좀 제거해서 두루두루 평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지켜라라고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니라. 이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잖아요.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내 마음을 준비했을 때, 내 마음의 담들을 다 허물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 여러분 시작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여는 걸림돌이라는 거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삐뚤어지고 굽어진 이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예비하는 길은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기념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네 마음을 예비해라. 네 마음을 준비해라. 굽어진 마음을 좀 똑바로 여러분 해놓고,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데, 사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죠. 여러분 이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참 이게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요, 이 마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좀 일이 좀 많았습니다. 모임도 많고 막 하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설교는 아직까지 많이 못 봤는데 막 있으니까 마음이 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끝나고 기도회도 끝나고 하는데 이것까지 제가 다려서 해야 되니까 막 안에서 마음이 막 이게 분노가 막 얼려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까 해야 저것까 해야 되나? 막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이게 기도를 한다 그래도,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11시부터 이게 말씀을 다시 보고 수정을 해가지고 막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막 해가지고 새벽 2시가 딱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뭐 하게? 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왜 네 노력을 하려고, 네 그거 열심을 하려고 해서 그게 안 되니까 네가 분노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딱 이 설교 문제 이거를 막 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다치니 하나님 무슨 은혜가 흘러가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사며주시고
내 안에 이게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2시부터 여러분 제가 혼자 여러분 부흥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네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크게 임한지.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체적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요 잠언에서 말씀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는요 언어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잠언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이잖아요. 이것을 버려라. 그래야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우신 것은요 우리를요 뭐 재판자로 정죄하는 자로 심판하는 자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정죄하신 분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것은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런 자로 여러분 세우셨지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누가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심판하고 여러분 징계하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위로하고 이런 말을 해야 내 안에 여러분 이 마음이 생명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한 공영방송에서요 실험을 했는데 밥솥에서 똑같이 밥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 컵에 이 밥을 넣고 또 다른 컵에도 밥을 넣었는데 이 한 컵에는요 밥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요 막 부정적인 말 이 속에 있는 말 있잖아요. 나 너무 싫어. 나 너무 미워. 나는 너가 못마땅해. 막 그런 말들을 다 하게 하고요. 한쪽에는요. 이 컵에는 이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 난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막 이런 말들을 막 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비교를 한 거죠. 긍정적인 말을 한 그 컵과 밥알인데 밥알하고요. 긍정적인 이 밥알하는 거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곳에서 밥을 만들고 똑같은 시간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이 부정적으로 한 말 그 밥 안에는요 막 시커매지고 썩어가고 이 긍정적인 말 하면은요 조금 색깔이 변하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요 밥알이요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생명을 얻는데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여러분 비판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요 독화살을 여러분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롭게 말한다고 하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여러분 망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마음이 여러분 닫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뭐랍니까? 네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칭찬과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그런 말을 할 때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잠언 4장 25절 말씀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 시선을 지키라고 합니다. 바로 보고 곧게 살핀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눈이 좋은 것,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네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요 마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눈이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허탄한 것에 두지 말고 네가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네 시선을 두고 네 마음을 중심을 두어야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극동방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휴대폰 얼마나 좋습니까? 앱으로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들어보면 아침에요 얼마나 좋은 여러분 이 김양재 목사님 나오셔서 큐티 묵상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막 찬양도 흘러나오죠. 말씀도 흘러나오죠. 그렇게 이러면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이러면 두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들린 말씀, 들린 은혜,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직장에 가도 여러분 가정에 가도 막 계속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잘 지킵니까? 하루도 수십 번 무너지는데요. 내가 좋은 영향 못 받으면요 내 마음 못 지키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거. 이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요
게임 보고 뭐 만화 보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지켜지겠습니까? 피곤하면 여러분 눈을 감고 말씀이라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런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받아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죠. 헛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후에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깨트려지나? 아니 마음을 지킬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요 허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름 두시고 그 중심을 두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삶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네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너를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들을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치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갔는데 막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뭐 TV도 틀어져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너무 약한 겁니다. 그걸 좀 다 정리해서 딱 들어오면 막 그 말씀이 또 펼쳐져 있고 막 음악이 흐르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루 종일 힘들어도요 그 말씀과 그 찬양 듣는 순간요 내 영혼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더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영향력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쌓아놨던 모든 담들을 다 허물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